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신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한 경위를 설명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우리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 전 이 단어를 잘 익숙하지 않았어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죠.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낳는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세요.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또 따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내 죄 사해 줄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탕감해 줘야 되는데 죄 없으려면 일반적인 결혼 관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안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결정된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경위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특별히 오늘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담당했나.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더욱 누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18절 탄생 경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태어나셨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죠? 우리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태어나셨대. 약혼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 약혼하고 달라요. 우리는 약혼이니까 결혼을 약속하는 거잖아. 이들은 아니에요. 약혼이 우리를 보는 정혼이야, 결혼이야. 따라서 우린 약혼하고 파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약혼은 결혼이기 때문에 약혼하고 파혼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다른 결속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약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동거는 1년 후에 해요. 같이 사는 건 1년 후에.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약혼한 여자를 동침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말로 성폭행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왜 약혼했는데 왜 죽여? 이미 부부로 보는 거예요. 약혼은 부부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년 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 이게 성육신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이니까 아이가 생길 수 없잖아. 동거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대. 아기가 생긴 거야. 이게 신성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그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지하다는 단어예요.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과 우리 남편과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네? 안 거야. 임신한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섰네. 이게 예수님의 잉태 과정, 탄생 경위에 왜 이러니 생겼을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거래. 창세기 17장부터 있어요.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또 그렇게 약속하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 언약. 이런 모든 걸 보면 구약의 예언이에요. 특별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 예수님 탄생 한 700년 전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준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래. 그게 징조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래. 그분이 메시아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 탄생에 대한 말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죄,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선악과를. 죽어야 되는데 살려야 돼. 죄를 탕감해 주셔야 돼. 죄 사함이에요. 죄 없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해야 돼.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일반 혼인 관계로 태어나는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거든.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 지나봐. 애 고집 쓰고 떼 쓰고 다 이렇게 죄성이에요. 그냥 이쁘다 아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착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애가 나쁘해지고 드세지고
뭐 집에서 날마다 뭐 좋은 말, 이쁜 말 써도 학교만 갔다 오면 욕하고 반말하잖아요. 이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나빠진다고. 죄성이에요. 그 죄를 없애야 될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악이 내 앞에 무수하오니.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 다 죄야.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알려준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아이들 낳으면 손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 줘주잖아. 그런데 주님이 이름을 줘주셔서 오늘 보면 천사가 예수라 하라.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 짓는데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예수. 뜻은 구원하심이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구원하심. 구원자.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표기입니다. 그 예수란 뜻이 뭔가? 우리 각 사람마다 이름 뜻이 있죠. 저 태제. 제자가 재상제자예요. 태가 별태야. 다 이름 있잖아요. 주원이 이름 줘주잖아요. 나쁘게 이름 안 짓잖아. 이름이 뜻이 있어.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 백성,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거래.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란 뜻이야. 줄이면 구원. 구원자야. 뭐 문제 생겼는데 SOS 쳐서 도와주고 구원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작은 거야. 큰 걸 받으셔야 돼. 죄로부터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불편해 관계가. 내가 뭐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 부모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님 뵙기가 좀 불편해. 숙제 안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눈 마주치기가 좀 불편해. 숙제했냐 물어볼까 봐. 슬근슬근 피하잖아. 따라서 이 죄사함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디 가도 뭐 다 통한다. 아니에요. 종교 통합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뭐라 그래?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차별이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불러서 죄사함 받고, 물론 이제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와 죄사함 통해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어.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이야. 그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고 뭐 해야 돼? 죄사함 받아야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그런데 죄사함 못 받았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터져버려.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해. 그럼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진 게 없어. 그럼 사함 받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려면 이거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떡하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너희가 죽인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 난리 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성하겠어? 대통령 아들 건드렸다가 난리 나잖아. 그죠? 못 건드리지. 국회의원 아들 건드려도 난리 납니다.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죽을 일밖에 없지. 어찌할꼬? 하고 늘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래.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 전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안 돼. 혼나야 돼. 그럴 사람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너 죄인이지. 용서해 줄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보험서에 보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1년에 7번까지라도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아주는 거지.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습니다. 하면 이사야 말씀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 허물을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 잘못한 거 결혼할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잖아. 뭐하고 잘못한 거 못한 거 틀린 거 다 기억해.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있는데 기억하지 않으신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 우리가 죄로 얼룩졌어. 피 같아. 뻘게. 그런데 주님이 하얗게 만들어 주신대. 이게 죄사함의 예수님의 피의 결과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주의 일꾼들이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랬죠.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인이구나. 실은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사인회 통해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거슬렸던 단어가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이래.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래. 내 친구도 기도하면 계속 죄인이래. 난 속으로 저놈이 뭔 죄 이렇게 많이 졌냐. 계속 죄인이래. 교회 가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다 죄인이래. 저 장로는 뭔 죄 이렇게 많이 졌나.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점점 죄가 많죠. 예수 믿으니까 점점 우리 삶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많아.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왜 싫어했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의롭다고 믿어. 의인이라고 믿어. 그 주님이 싫은 거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죄 없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여? 우습게 보이거든. 남들이 틀려 보여.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가장 행복은, 축복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돈은 좀 없고 차는 없고 배는 고파도 죄사함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못됐군요. 아 내가 틀렸네요. 이렇게 하시면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23절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야. 그런데 또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우리와 함께 한대. 이사야 8장 1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늘 부모님 계시다는 생각을 하잖아. 돌아가시면 어때요? 허전하죠. 뭐 믿는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아. 의지할 데가 없어. 함께 계심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달라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제2 성자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 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야.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천사가 요셉한테 하는 거야.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 우리 입장을 바꿔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부인이 나랑 같이 앉았는데 임신을 했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쫙 말 듣고 나니까 끊고자 하여 파혼하는 거예요.
결혼 취소해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요셉이 아마 마리아를 믿었던 것 같아. 우리 부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했을 수 있을까? 갈등했겠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끊고자 하여 파혼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에요. 파혼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믿어. 그런데 임신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죠.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파혼해야 되겠다. 조용히 그냥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율법으로는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데리고 살 수는 또 없어. 율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파혼이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주의 사자가 3번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파혼해야 되겠다. 남들 모르게 그냥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파혼하지 말래. 그냥 데려오래. 왜? 너가 이해 못하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딱 말씀한 거야. 나 너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이해가 안 되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근데 분명히 이사야서는 돼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래.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또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딱 들려줬더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지금 꿈을 꿨는데 부인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임신한 거래. 데려오래. 그런 꿈을 꿨어.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 잠 못 잤을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경우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어떻게 되나?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결단한 거죠. 우리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영원한 처녀설로 봐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 자녀 많이 낳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설은 아니야. 처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상하는데 아니에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천사로부터. 그냥 불러요. 지금 요셉이 우리 그냥 쭉 읽고 넘어가.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할 수 있겠어요? 힘들지. 말이 안 되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지. 어떻게 이거 살겠어. 그런데 요셉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를 믿는 거거든. 부인을 믿어. 부인을 믿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는데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보다 신뢰가 더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 반대로 이해는 되는데 실을 못하면 이해는 되는데 믿질 못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죠. 요셉은 이해는 안 되는데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뭐냐? 허물을 가리는 거래. 우리는 이거를 꼬치꼬치 우린 다 캐묻잖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뭐 했고 뭐 할 때 뭐 했고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 부인이 임신한 것을 알고 부인 삼으면 플러스는 없어요. 마이너스뿐이야.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 집에서 뭐라 그러겠어? 이 바보야, 미친놈아, 멍청한 놈아, 정신 나간 놈아.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뭐라 그럴 거야. 정신 나갔다고.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받아들인 거야. 손해볼 거 뻔하지만, 이해 안 되지만.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잖아. 마리아도 훌륭하고 요셉도 훌륭한 거예요. 마리아란 뜻은 높여진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너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된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된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 처년대 임신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돼도 된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알았습니다. 제가 잉태할게요. 임신할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해?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내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분명히 손해야. 이득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겠는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은 이해관계로 되지가 않아. 숫자로 안 돼. 제가 경영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숫자 개념이 빨라요. 아주 잘 봐요, 숫자를. 그런데 숫자로 안 돼.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 계산으로 안 돼. 그거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숫자 잘 맞추고 퍼즐 잘 맞추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숫자에 대해서 어리숙하고 밍해야 돼. 개념이 좀 떨어져야 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영광을 얻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탄생뿐 아니에요.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장소가 나와요. 이사야나 스가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예언되어 있죠. 다 당할 것이다.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고
멸시당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근데 귀히 여김받지 않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 우리 훌륭한 목사인데 우습게 알아. 이게 우리 안 맞아, 그죠? 훌륭한 목사면, 대형교회 목사면 다 존경받아야 돼. 근데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무덤에 대해서도 이사야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인들과 함께 묻혀? 어떻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탄생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아, 맞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이게 믿을 만한 사항이에요? 믿겨져요? 그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냐? 그런데 아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가능할 거야, 아마. 성경 다 맞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으시고 어떻게 동정녀가 가능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한데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짝이 맞아 떨어지겠어요? 몇백 년 후의 사건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탄생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과 평화래. 땅에서는 평화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그래서 내가 더 죄인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치고 나가지를 못해. 거기서 머물러.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것도 허물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죄사함 받죠?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되고 갇힌 자 자유를 주고 노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 정도를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 죄책감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죄에서 해방되시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도 주님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성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영광과 평화의 삶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